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종 얘기했는데, 소망하고 희망은 다른 말이다. 예, 아마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같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저는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막연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예를 들면 라러리를 사는 거예요. 라러리를 사는 이유는 그것이 맞으면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 라러리 번호를 맞춰봅니다. 마치 하토장을 쪼이듯이 이렇게 맞춰본데 번번이 꽝이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희망도 없으면 도대체 인생을 살아갈 맛이 어디 있겠냐. 이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어보지만 역시 실망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은요,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덕은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도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감언이설로 해도 속지 마십시오. 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물론 믿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막 거짓말을 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남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첫째 바람을 안 펴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가지고 나 만불만 꽂아 내가 꼭 갚을게 꼭 안 갚습니다, 여러분. 네.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또 소망과 소원은 다른 말입니다. 소원은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소망은 통일. 이래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그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나온 아주 명화입니다. 예. 그 배우도 명배우고 영화도 명화예요. 그거 다 보셨죠? 예,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 빼놓고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죄 짓지 않고 붙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외딴 조그만 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막 말썽을 부려가 독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정말 캄캄한 습기찬 그런 방에 홀로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그 지나가는 벌레를 탁 잡죠. 벌레를 탁 잡고 벌레가
그거를 입에다 갖다 놓고 깨무는 게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극장 여기저기서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죠. 너무 징그러우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과연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바퀴벌레 같은 그 벌레를 콱 생으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북한에 가면은, 수용소에 가면 실제로 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쥐를 그냥 잡아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생으로 껍질을 벗겨서 그 날것을 그냥 입으로 먹는다고. 왜요? 살아남으려고. 사람은요, 워낙 배가 고프면 그냥 움직이는 뭐든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동물적인 본능이죠. 먹고 싶은 본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식욕이에요, 식욕.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먹지를 못하거든요. 먹는 기능이 이게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들여. 왜요? 먹으면은 이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렴을 일으키니까. 그걸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거. 여러분, 먹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입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입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장사에 쏟아붓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비즈니스에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정신없이 비즈니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건강 잃어버리죠.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에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 잃어버리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야 하는 것들 못하죠.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치들 좋은지 알면서도 못하죠. 그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쳐다보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 하십니까? 뭐 이런 그런 눈초리예요. 씨도 안 맥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주로 해줍니다. 더 늦기 전에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불현듯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히 대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 그런 가족, 정말 축복받은 가족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도대체 귀하길래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비즈니스 하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뭘 하러 돌아다니는 겁니까? 제가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장사할 땐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목회할 때는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자녀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렇게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면 어느 정도 이제 얻게 되죠. 뭐 돈도 벌게 되고요. 뭐 지식도 쌓게 되고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허영과 사치, 타락과 방종, 술과 마약,
폭력과 범죄, 무질서, 공허함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라는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지금 이 세대는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심지어는 교육, 윤리, 도덕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치가 선했으며 어느 정치인이 의로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뭐 그냥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나뉘어서 싸우는데 다 나쁜 놈들이에요.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어느 정치가 선해요? 나는 옳다. 어느 게 옳습니까? 하나도 옳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국민들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 놈들이에요.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가난은 면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까? 천륜과 인륜,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뭐 젊은 사람이 연세 든 사람들 대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공부 많이 했다는 놈들이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고 뭐 오래 산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목숨만 연장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과 양로원을 오가면서 오래는 살지만 퀄리티 라이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아본들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죄만 더 짓는.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번역하면 아마 의미를 위한 인간의 탐구 정도로 해석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고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나치에게 붙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정신치료 요법을 개발했어요. 그의 주장은 인간의 삶의 원천은 어떤 쾌락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그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강력한 자극이며 행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1945년 새해까지 한 일주일 동안 수용소에 있는 갇힌 뭐라 그럽니까? 수용인들, 이 사람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노동 조건이 가혹했다거나 또 날씨의 변화라든가 또 그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거나 뭐 전염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만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근거 없는 그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책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근데 저는 여기서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소망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풍족해지고 삶이 편안해질 때 오히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막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갈 때, 그때 강력한 소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요, 기독교의 부흥이 멈추고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생활이 편안해지고 풍족해질수록 인간은 타락하고 나태해지며 소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헌신과 공헌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봉사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0,000불이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물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탐닉과 쾌락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이 없이는 인내를 얻을 수 없고요, 인내가 없다면 연단도 없고요, 연단이 없다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연단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환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를 섬기는 이방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뜬금없는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용기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럼 사랑의 대상을 어디로 옮기는지 아세요? 강아지한테 옮기는 거예요. 강아지라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삶에 활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남을 돕고 사랑할 때
스스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주고 헌신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설교책에서 설교집에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에 어떤 그 외소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외소증이라는 것은 그 난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난쟁이가 TV에 나와서 연설할 수 있는,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TV에 나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분은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천혜의 고아로서 그야말로 혼자서 기댈 곳도 없이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부의 도움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또 임대주택에서 그냥 혼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인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남의 도움만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한번 도와보자. 남을 한번 도와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서 나가서 폐지를 줍고 병을 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다 모아지면 그걸 장학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내니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런 장애인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노동을 하고 폐지를 줍는데 우리도 같이 돕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나와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남을 돕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을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막상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보면요,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말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여해 준 사람, 율법의 주인으로,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 와서 율법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 얼마든지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왜 참고 계셨던 것일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에도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 애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학을 받았어요. 왜 정학 받았냐 그랬더니 클래스메이트하고 싸웠대. 밖에 나가서 결투를 했대. 그게 정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얘가 자꾸만 자기를 약 올려서 동양인이고 약 올렸다. 열이 머리끝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학교 찾아가가지고 막 따질라 그랬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자식이 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그 독생자를 보고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소설화한 거예요. 그 스토리를. 천주교를 믿는 성도들이 막부 정권에게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뜨거운 온천물에 삶아서 죽이고 바닷가에 기둥을 세우고요, 거기에 사람을 묶어놔요. 그럼 바닷가에서 밀물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럼 발목, 무릎, 허리, 목까지 찹니다. 나중엔 머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이면 좋겠는데 서서히 고문을 하면서 죽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으로 후미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미에. 이 후미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말로 밟는 그림이에요. 밟는 그림. 그러니까 성화를 그려놓고 그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 그거를 밟으면 배교를 했다고 인정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는 박해받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과 마주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저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저 순수한 사람들, 저 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절절하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배교를 강요받았고 죽어나갔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결국은 후미에 앞에 선 순간 밟아도 좋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얼굴 그림을 밟으면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3명의 성도들을 살려준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로드리고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왜 믿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왜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야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병 고쳐도 또 병 걸려서 또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때 지혜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화평과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